욥기 11장 12절부터 20절 말씀.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10월의 네 번째 토요일, 원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원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탄자니아 목장을 섬기시는 이종기 원진이 목자 목녀님, 그리고 모든 목장 식구들,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네팔 목장을 섬기시는 이미영 목자님, 그리고 권영준 형제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목원 식구들과 그리고 또 선교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미랄 목장을 섬기시는 우리 이비비안 목자님과 이원구 목부님, 하나님께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능력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목원 식구들과 그리고 선교사님, 우리 김정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초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 오늘 하루 지켜주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나아마 사람 소발, 욥의 세 번째 친구이자 마지막 친구로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욥을 비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이 소발이 욥을 비난하는 내용은 참 줄기차게도 비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너 조용히 해라, 너 입 닫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이야기하는 거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나한테 어디 그런 이야기 한번 해봐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친구인 욥을 비난하고 비방하던 소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소발의 이야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소발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건 누굴 이야기합니까? 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욥, 네가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을 바라겠다. 얼마나 커다란 비난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그냥 깔아뭉개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소발은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적나라하게 비난을 하면서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소발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시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굉장히 당연하고도 굉장히 진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의 말씀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도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부분을 보게 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이야기도 네가 뭘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발의 이야기와 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가면은 좀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소발이 가진 문제점이 뭐였는가? 소발은 그러면 왜 하나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소발은 하나님 앞에서 내 종 욥보다 옳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소발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너의 경험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올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설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이 경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오던 삶 속에서 있던 그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고, 교회는 이런 분이고, 신앙은 이런 것이고, 말씀은 이런 것이고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발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다름을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전혀 변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오늘은 우리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소발은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발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한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소발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에는 그렇다. 하지만 너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부르자라는 이야기가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점점점 넓어져가는 바로 그 삶. 소발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변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소발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크기를 사람이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욥 너는 네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아닙니까? 소발 자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소발이 얼마나 욥을 조롱했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죠.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소발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시겠나요? 욥이 이야기한 것에 말꼬리를 잡은 겁니다. 욥은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은 죽음에 가까우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조금만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모습, 그 이야기, 그 말에 말꼬리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말꼬리를 잡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너가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이 얼마 남았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냐? 그게 바로 악한 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희망이다. 악한 자들의 희망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 네가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발이 욥을 향해서 하는 조롱과 소발이 욥을 향해서 하는 이 비난들은 앞에 나왔던 두 명의 이 친구들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난과 조롱을 욥의 삶 속에 던져놓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이래야 하고 신앙은 이래야 한다라는 그 확증 편향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더 많은 다양함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다양함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소발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발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래야 하고 하나님의 모습은 저래야 하고 신앙인의 모습은 이래야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가졌으니까 틀렸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 있기에 힘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를 뿐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틀린 것과 맞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광대하신 지식 속에서 이 사람은 A를 가지고 나는 B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름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르다는 것은 서로 틀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증 편향,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지, 이러한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지 라는 이 확증 편향에서 좀 벗어나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다. 내가 좀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지혜롭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심판받을 존재다. 그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걸어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좀 다른 부분이 경험될 때 공감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저러지?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행동하나?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을 신어 볼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광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는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라 라는 이 길로 걸어가는 길에 서 있다면 좀 다른 것 인정하고, 다르면 더 넓어지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판단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로 함께 공감하며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가며 공감해가며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렇고 신앙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이 소발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사실은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나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원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탄자니아 목장, 우리 목자 목녀님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종기 원진이 목자 목녀님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와 계시는 부모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머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원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네팔 목장을 사랑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이미영 목자님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미영 목자님과 함께 영준 형제님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미영 목자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목원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사랑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미랄 목장의 이비비안 목자님, 이원구 목부님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두 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목자님 몸이 별로 좋지 않은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다친 곳이 얼른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원구 목부님에게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원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자리 그리고 공감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보다 더 넓으신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기억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